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데 거짓을 대언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또 선생이라는 그 직책은 가르치는 직책인데 거짓된 것을 가르쳤다. 거짓 선생. 그래서 거짓 선생을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 의미를 볼 때 사기치는 선생으로 볼 수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사기치는 선지자, 거짓 선생은 사기치는 선생.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떠오르는 대로 전하니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 된 선지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자가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또 성도들은 그것에 물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그 받을 심판이 심히 큽니다. 거짓 선생들의 심판도 심히 커요. 이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같은 의미의 사람들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을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란 직책도 있고 또 교사란 직책도 있고 장로, 집사 여러 가지 직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더라.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 흐름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 세대가 그런 세대와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볼 때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였다. 여기서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웃기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말들을 했던 그들이 거짓 선생과 선지자라 그 말이죠. 또 그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사신 주라 그 말은 이 1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죠.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바로 거짓된 자들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활대속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요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들은 셋째로 이 본문을 보면 호색을 쫓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육체적 쾌락, 음란주의 이것을 따르게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진리의 도를 회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이 정절은 무너졌고 정조도 무너졌고 순결이란 단어는 어디 사라진 지 오래고 거기에 음란, 음행 이것을 마치 일반적인 음식을 갈아 먹어도 이것저것 먹어도 맛을 보면 된다는 식으로 이 자기의 정절과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남녀가 사귀면 당연하게 둘이 관계를 맺어야만 당연한 것처럼 조금만 마음만 맞으면 손 붙잡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공연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뭐 또 어떠냐. 어차피 결혼할 건데 결혼한다는 전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도 밥 먹듯이 하고 이혼해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남녀가 결혼할 때 순결한 남녀가 결혼하는 그것도 정조를 지켰나니까 이거 따지지도 못하고 알아보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호색을 쫓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의 목적이 뭐냐? 그들은 뭐냐? 넷째로 볼 때 탐심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라. 이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은 말을 가지고 유혹하고 거짓말로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증거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오늘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성격과 내용과 모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니 나는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내가 돼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교사의 직책과 또 선지자의 직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직책을 거의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지 말고 거짓 선생과 교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필연적 심판이라.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필연적 심판.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서 그때그때 정하신 시간에 그들에게 천벌을 더했다고 말씀했어요. 천벌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형벌을 그들에게 그것을 임하게 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런 의미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이 본문에 보면 지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3절에 보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않는 심판이요.
즉시 하시는 심판이라고 말이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범죄할 때 즉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영원한 둘째 사망해를 받으려 했으니 그리스도 심판대 넘어 심판받는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당장 하나님이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이 당장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든가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즉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잠자면 그 사람과 대화나 모든 게 중단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말했어요? 잠자지 않는다 그 말은 중단되어지지 않는다. 잠을 자면 호흡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사람이 잠을 자면 나와 대화를 하다가도 잠자면 대화가 중단되고 뭐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들지 않는다, 계속되어진다, 중단되지 않는다. 이것은 필연적인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도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하는 범죄가 계속 되어지면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전과 1범, 2범, 3범, 4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걸 모아서 한 번에 그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 뒤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교훈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아니면 교수나 아니면 신학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말하는 말 속에서 이럴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되고 그렇다 보면 모든 전체가 두루두루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대개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기뻐하시니 그러니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선지자라 그 말이죠.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제일 속이기 쉬운 거는 사람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다 넘어갑니다. 인생이. 왜? 사람이 인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사랑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베풉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전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면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부분에서는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사랑도 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랑을 포장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테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돈 갖다 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왜 그 사람을 자꾸 거지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직장을 구해주는 게 낫죠. 왜 노숙자들이 왜 그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면 다 받아먹으면서 직장을 구해주면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다 도망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목회를 했냐면 알코올 중독자 있죠. 그 다리 밑에 이런 데 가서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용접 기술하고 온갖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취직시켜서 먹고 살도록 하는 그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접 기술과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오면은 그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살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마을에서 떨어져서 좀 산속 깊은 산속은 아닐지라도 떨어져서 그곳에 있어요. 있으면 이분이 거기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오면 사람들 이렇게 방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뛰어내려가 보면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싶어서 몰래 내려가서 또 술집 가서 술 사고 병에다 소주병 숨겨오고 이런 것을 계속 데리고 가서 그걸 또 술을 치우고 계속 가리켜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1년 동안 했는데 딱 2사람, 기록 많아봐야 2사람 정도가 그 사람이 인생을 새로, 그걸 뭐라고 그래? 갱생이라고 그래? 갱생? 그래서 인생을 새로 사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도망가고 어찌 가고 그래서 나중에 가본 그 굴다리 밑에 아니면 지하철 밑에 거기서 또 들어놓아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탕으로 두고 그분을 근본으로 대고 그분을 하나님을 들고한 거기 안에서 이 행정이 퍼져나가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에게는 이 심판은 필연적 심판이라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심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3가지 부분으로 실질적인 심판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의 실제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 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한 심판.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본문의 내용대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잘못했다. 마귀에 대한 심판은 마귀만 심판받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귀신들은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전체를 묶어서 보는 것이 좋다. 2장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했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것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또 하나는 불순종.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배교, 배도, 여러 가지 불법,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단어를 붙이는데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불순종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이 마귀예요. 어떻게 교만했느냐? 하나님 지위를 넘봤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이 교만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심판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했는가?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요. 예수님 여기 사탄 마귀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요. 자 여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들을 이리 사랑하고 저리 사랑하고 수많은 사랑을 해요. 사랑해서 나중에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마지막 최종적인 장소가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그거 알면서 여러분들은 막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알면서 마귀가 시키는 건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마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대체 어떤 사랑이냐? 돈, 명예, 권세, 수많은 걸 나한테 준다고 하면서 하는데 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네가 나에게 주는 게 뭐냐? 사망이고, 그럼 너가 나하고 같이 갈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는 그 사랑을 부담스럽고 주님의 사랑대로 하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아픔도 있고 참 예수 믿으려면 힘들구나.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날 인도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복되게 하라는 그 목적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귀, 귀신, 사탄, 이거는 우리 데려다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술 마셔라, 이제 끌어가면서 옷 비싼 거 사라, 끌어가면서 저 사람한테 거짓말해라, 가서 또 싸워라, 가서 또 네 목적을 달성해라, 또 사람들 말 듣지 마, 또 이래 저래 이래가지고 아주 일생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유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유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탄이 한 것은 내 것을 다 뺏어갔네.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 못 이루도록 다 뺏어갔어. 내 건강 다 뺏어갔어. 시간을 다 뺏어갔어. 기가 막히게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안 걸렸네.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이제 죽었어요. 시킨 대로 다 해서 죽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심판밖에 안 남아 있어. 이놈의 마귀 귀신이 하는 그 일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이익 같으지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봐요. 뱀부터 심판하죠. 쭉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 의미를 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제일 분노하시는 것이 죄짓도록 만드는 근본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탄부터 딱 나온 거예요. 여기 범죄한 천사들부터 나온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이제 심판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여기 옛 세상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라 그 말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은 안식하시니라, 그날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러 가는 그 세상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멸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의식주 생활에 전심전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여자들로 하여금 아내를 삼고 성욕, 정욕주의. 걷다가 네피림이 대장부,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명예욕, 권세욕, 그 세상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 옛 세상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셨다 그 말이죠. 그들이 심지어 그 행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경건이라 하는 거예요. 불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불경건한 생활이 뭐냐? 의식주 중심, 명예 중심, 성욕, 정욕 중심, 쾌락 중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 얼마나 어떤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얼마나 애를 먹이고 속세기 하면 호적까지 파가라 그런 말 하겠어요. 호적을 파간다고 자기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죠. 뭡니까? 그만큼 가슴이 아플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겠어요? 싹 쓸어버리는데. 이런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불경건한 자는 심판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세상의 네피림, 이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심판이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이 한 예를 또 얘기합니다. 7절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뭐냐? 무법한 자의 음란이라. 무법이라 그 말은 법이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불경건이라 그 말이죠. 제멋대로 산다 그 말이죠. 무법천지, 음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은 음란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꼭 음란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타락한 시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무법한 자, 법 없이 사는 그런 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을 비오듯이 해서 쏟아서 하루 동안에 잿더미가 되게 해버렸어요. 지금도 소돔의 멸망에 대한 그런 흔적이 사해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워한 건 아닌데 이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음란이 정점에 이르러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도 심판받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 사기치고 다녀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저 그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삐뚤어졌어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데 뭡니까? 나랑 사상이 같으면 무조건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고향이 같으면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이제 그 해강 선생이 전사 인을 받았는데, 그날 그 주에 이제 가면서 이번 주 깨끗하게 살아야지, 다음에는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가는데 금요일 날 그 기다렸는데 제가 대구역에 갔더니 시간대도 안 와서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오냐 했더니 다리 다쳤다고. 그래? 근데 이제 지하철 나오는데 그 대구역에서 나오는데 쩔뚝쩔뚝 나와요. 나는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본인은 고백을 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나오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이틀 지나면 이제 인호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자로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하면서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하고 그런 걸 부러워하고 이제 부러워했다는 게 흠모하고 그건 아닌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 아쉬운 생각 잠깐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퍽 하고 넘어 다리가, 그러면서 딱 자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구나. 저는 그 말 듣고 난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간섭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지금 간섭 안 합니다. 하나님 간섭 별로 없어요. 예수 처음에 믿을 때 25에 믿어서 32살에 목회 출발할 때까지 세상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불러다 하나님 목회자 만들려니까 8년 동안은 굉장히 연단을 많이 시켰어요.
예수 믿자마자 1년 만에 집사 받고 뭐 받고 이 과정이 하나님이 속성으로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회 나와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그다음에 간섭이 없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조금만 무슨 생각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탁축탁축 할 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이 교회 공사할 때 있죠. 공사할 때 앞니빨 이렇게 4개가 나갔잖아요. 그 계단에 내려오다가 그때는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피우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일도 하기 싫고 뭐 오면서 투덜투덜하다 그랬대요. 야, 너는 하나님 간섭 많이 하는구나. 지금 미래에 도움되는 말도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도움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예화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더 그 고생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준비를 더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회개 가지고는 안 통해. 좀 더 근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목사님이 이제 그 지난주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나서 그 내년에 계획안을 써오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다리 이 상태로 하는 것보다 그 12월 달 말까지 푹 쉬었다가 다리 치료하고 저 1월 달부터 와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좀 다리를 제대로 치료하라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제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거의 90% 이상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그럼 이제 그 다리 인대가 좀 끊어졌나 봐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를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또 해가면 자기 할 일을 하겠고.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 뭐냐면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이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할도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것이 본인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는 굉장한 수입이 될 것이다. 굉장한 수입이. 제가 주일 한번 범하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일 범하려고 했다가 차 끌고 나갔다가 주일 범하려고 맘먹고 나갔다가 차 끌고 나가는데 바퀴가 빵꾸나. 그럼 또 빵꾸나. 그래서 내려와서 바퀴를 하나 갈아 끼고 또 갈래니까 또 빵꾸나. 애나 모르겠다고 그냥 끌고 가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돼. 또 가다 보니까 핸들이 뽑혀져. 여러분 그거 경험해봐요. 나중에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막 그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내가 이번에 주일 범하면 난 죽겠구나.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송장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간섭한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노아의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가 세 번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거 결론 부분입니다. 소돔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6절 보십시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서 중대한 결론을 하나님은 내리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요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경건한 자는 살리고 불경건한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 사건은 택자에게는 구원이고 불택자에게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불경건한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자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때 누구 살렸어요? 롯을 살렸죠. 그런 심판이에요. 노아의 때는 심판하시고 나서 누굴 살렸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 8식구 살아났어요. 뭡니까? 의인은 살고 악인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를 자 보십시오. 경건한 자를 애초부터 여기다 놔뒀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같이 살게 했어요? 노아의 시대 안에 노아가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살았습니까? 속해 살고 있죠. 똑같이 속해 살고 있는데 노아의 식구만큼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심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에요. 왜?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 불의한 자는 멸망을 위한 심판이라. 소돔과 고모라 땅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 내려와서 그들을 멸했어요. 불의한 자는 멸망시키는 심판이라고. 이단들도 현재도 심판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완전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 날이 언제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이유가 뭐냐?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자. 후손들, 신앙생활 후배들이 보고서 배워라. 후세의 본을 보여서 교훈을 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동성연애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때처럼 거기에 악한 행동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곤기둥 되지 말자. 나는 세상의 물질 따라가 쾌락 따라가지 말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난 노아처럼 120년 동안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 쾌락과 안락과 좋은 여자들 취해서 이쁜 여자 취해서 내 아내로 삼고 이걸 못해도 노아처럼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짓는 그것만 하면 구원 얻었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잠깐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후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죠. 지상교회는 언제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대적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행동으로 경건한 진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번지르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봐서 항상 들어볼 때 저 말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에서 나온 말이냐 딱 보면 판단이 되어지는데 말만 달콤하면 아이고 은혜롭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멘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이거 다 죽이고 있다. 지금 다 죽이고 있다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왜 안 해?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땡깡 부리면서 40일이고 50일이고 막 축작축작 매달리면 응답하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제가 질문합니다. 응답해 줍니까?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사람 다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땡깡 부리고 막 이판사판하고 무조건 막 들어놓아가지고 다리를 막 이러면 하나님 응답해 줍니까? 대개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거죠. 무조건 구하면 준다. 구해서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교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후배에게 바른 교훈과 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첫째는 나보고 계속 경건하게 살아라고. 둘째는 불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고. 세 번째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요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